출애굽기 28장. 이 26장에서 이제 성막 만드는 방법이 이제 계속 돼 있는데, 성경에서 출애굽기 28장 15절 16절 두 줄 15, 16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오늘 이제 가나안 정복 계속 진행하는데 오늘은 몇째 시간이지? 8째 시간. 토탈은 가나안 정복이고 세 군데 나온다겠죠? 하나는 애굽, 두 번째로는 광야, 세 번째로는 가나안. 이 정복 명령이 이제 복합적인 이름인데 정복이라는 말. 애굽에서는 뭐라고 썼겠대? 애굽에서 있을 때 정복하라는 말은 용호, 떠나라. 광야는 뭐라고 명령했어요? 만들어라. 가나안은 정복하라. 명칭 각각은요. 아브라함한테는 떠나라, 노아한테는 만들어라 이런 용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가 각각이니까 각각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미가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지. 그 사람에 따라서만.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애굽에서 떠나면은 세상에 떠나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광야에서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에 정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은 애굽은 뭘 중심적으로 설교한다고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목사들이 전체를 하나로 보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겠죠? 전체 하나 보는 거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이 세 가지였었다. 그렇죠?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광야에서 1년 만에 가는 거, 40년 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설교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애굽은 일단 떠나면 구원받는 것, 떠나면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끝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예요? 토탈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종은 생명 부분이라 했죠. 근데 한국 교회나 우리 교인들이 제일 잘못 생각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필요가 없죠.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지. 영혼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영혼의 모습은 이게 이제 영혼이라면 가장 중요한 생명,
이쪽은 영, 이쪽은 마음.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생명의 문제밖에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바로 예수님 믿고 죽어버린다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붙죠. 우리는 뭐가 붙죠? 육체가 하나 더 붙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마음 이야기, 영 이야기, 육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해결해야 여기 천국이죠. 이거는 교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낼 때에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른다. 이 문제를 뭐야? 우리 교회에서 영성훈련이라고 해요. 영성훈련이다. 기본은 이제 이거를 새롭게 천국 가는 것이고, 원칙은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1번. 부르신 목적. 목적 뭐야? 회복, 에덴 동산, 일꾼, 종으로 쓰기 했어. 근데 이 영성훈련은 천국을 데려가려고 원래 하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쓰기 위해서. 천국은 이쪽만 하면 돼요. 생명만 하면 돼요. 생명. 우리 요한계시록 강에 보면 60강 정도 가면 이거 있죠. 이신칭, 오늘날 가장 논쟁 있는 거 있죠. 오늘날 교회 논쟁.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다. 행위로 천국 간다. 항상 이 두 개로 논쟁한다 했죠. 1번이냐 2번이냐의 논쟁. 답은 뭐라고요? 아니요, 답은 아니. 요것만 맞아요, 답은. 요것만 맞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니까. 성경 전체는 행위는 믿음을 보여주는 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아니고 믿음을 보여주는 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는 아무리 행위를 잘해도 구원도 없고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복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제일 사기꾼, 목사들이 제일 사기꾼들이 해가지고 전부 행위와 연관돼서 구원 이야기, 행위와 연관돼서 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주머니 뜯어내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복이 뭐예요? 복의 등이 복이 뭐야? 복을 이제 영적으로는 성경에 은혜라 그래요. 은혜. 물론 이제 복의 등에는 땅에서 복과 천국의 복은 다릅니다. 땅에서 복은 소유의 복이에요. 천국에서 복은 누림의 복, 아까 달라요. 천국에는 영혼이 누리는 걸 복을 말하고 이 땅에 뭐 육체가 누리는 복을 말하고 복의 원래 정의 자체가 다른데 한국이 안 가르쳐줘요. 정의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배웠죠?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은혜로 주는데 이 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여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충성하고 뭐 다 고린도서 13장 뭐야? 내 몸을 내어주고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어. 종은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요것이 있으면 안 돼. 종은 충성만 있어. 그냥 충성만. 그 충성을 보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복의 정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했죠.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의 어떤 충성에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더 누리는 걸 자꾸 생각해. 누리는 걸. 그런 복은 아예 없어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 이 복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질지라도 그걸 가지고 나누어주라고 하나님 맡긴 것이지 내가 누려라고 주는 복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행위에는 구원이나 복을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닮으면 안 돼. 맨날 이 논쟁. 근데 이제 더 가관적인 논쟁은 요거 요즘 주장하는 거 대표적인 누구예요? 변승호, 전태식 이런 쪽에 요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요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또 가관이란 말이지. 그게 완전 이단 사기꾼이지. 원래 어디 믿음으로만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행위는 전혀 안 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의 핵심 목적은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다른 점은 뭐예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다른 점. 기독교는 일본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가끔 이제 성경에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그건 의무일 뿐이고 기타 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이야. 믿으면 구원. 이방 종교는 1번은 믿음인데 2번은 모든 걸 행위에 포커스를 맞지. 행위에. 그럼 뭐하게 믿음을 강조해?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죠? 착하게 살면 되지 무슨 믿음을 강조하냐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큰 종교가 뭐예요? 불교죠. 불교의 핵심 교리 인과응보. 행한 대로 받는다. 인과응보. 기독교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이 좋냐 나쁘냐는 이제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래서 행동에 신앙생활 말씀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아는 사람 나쁘다 이런 것이지 그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구원이 안 됩니다.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복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인원된. 아까 하나 내 것이 맞다고 하고 또 이쪽을 다 기성 교회를 다 까버리잖아. 이거 교인들이 잘못 속아서 또 이걸 다 넘어가는 거지. 구원받지 못할 자리 다 넘어가는. 천주가 똑같죠. 그러니까
구원을 행위와 연관시키는 건 다 가짜예요.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종으로서 우리가 충성하고 해야 돼. 이쪽을 강조시켜야지. 행위를 말하면서 하나 구원을 연구하실 때 100% 이단이에요.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이에요. 이단은 뭐 잘못 가리키는 거. 또 행위를 강조하면서 행위에 설명해서 복과 연결시키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붙으면 안 돼.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은 헌금 많이 내게 하고 이거 뜯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목적이면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요. 설교. 오늘날 그게 제일 문제가 커졌잖아요. 그들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그들 전체 기성교를 막 때려 나가면서 자기는 행위가 또 열심히니까 자기는 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착각한단 말이지. 그럼 이제 십자가 우편강로 절대 구원받지 못하지. 그렇죠? 나사로는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과부, 두렵 돋는 과부. 세리 죄인. 구원 안 되잖아요. 아니요, 전부 그들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행위의 조건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위. 절대 있어요. 사기꾼들 사기. 거기 가면 자세히 써놨어요. 하도 변승화 가짜나 전진이 가짜나 해가지고 아예 그 계시록 강의하면서 아예 한 2시간 요거 풀어놨어요.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그거 좀 앞으로 보라고. 맨날 질문 반복하니까. 거기 보면은 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느냐. 야고보가 말한 또 행위는 뭐냐 이런 거지. 우린 그냥 수박 거닫기 싫어가지고 그냥 들은 것만 이렇게 들은 걸로만 생각해가지고 넘겨집어서 야고보는 뭐냐.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죄를 더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바울이 죄를 제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죄를 제일 많이 거론했던 것이 야고보서예요. 20개가 넘는 죄가 나옵니다. 20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제일 신앙이 좋았을 때 그 초대교회 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로 출발해요.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로 출발했는데 겨우 한 30년 지났는데 그냥 각 교회들이 막 죄가 막 들키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처음 초대교회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설명하는데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니까 비유, 행위를 비유로 썼던 것이지 행위를 강조하게 쓴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야고보를 잘못 풀어가지고 전해주다 보니까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다. 아닙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전혀 잘못 가르쳐.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가르치는 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왜 또 기성이 또 어디 터지느냐?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강조하지 않는데 행위를 풀어주지 않았으니까 문제란 말이죠. 행위가 뭐냐? 그런데 행위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성장해서 부흥회 가면은 또 믿음은 또 사라져. 조금 이방종교 행위의 강조점. 모든 행동의 강동.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래서 광야는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광야의 표현들. 그래서 광야에서 보여줬던 것이 뭐냐.
광야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막. 또 하나 뭐가 나타날 것 같아요? 광야 40년 동안 나타나는 가장 많은 거. 죄. 두 개. 죄. 성막은 왜 썼던 거예요? 성막? 원래 이 성막이 뭘 다 담고 있다고요? 성경 66권. 성막 자체가. 그런데 이쪽으로 뭐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서부터 천국까지를 다 이 성막이 담고 있어요. 성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거냐를 성막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이 성막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막은 만들었는데 자기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성막 개혁은 잘해. 성막은 잘 하는데 자기를 만드는 방법을 안 배워. 그게 문제잖아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성막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성경 박사원 카페에 다 올라갔으니까 그건 자세히 배울 것도 없고 큰 아웃으로 큰 아웃. 성막의 기본이 무엇부터 나온다고요?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뭘 만든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방법. 우리 이제 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성막 그림 자세한 건 나중에 쭉 참조하고 가운데 여기가 뭐 있다고요? 성막. 이쪽이 동쪽. 서쪽은 어디예요, 그럼? 성석 이쪽은. 우리는 일반 이거 북쪽이라 생각하자. 아니고 원래 성막은 성소는 지성소는 동쪽을 향해서 들어가 있어. 동쪽으로. 그릴 때 원래 이제 이렇게 그린 일은 상관없죠. 그러면 남쪽 북쪽은 어느 쪽이? 동, 서, 그럼 위에가 북쪽이야? 이렇게 돌려? 그러면 북. 이쪽은 남. 실제 이 성경에서 이 동쪽을 그린 이유, 이런 각도로 그린 건 아닙니다. 이런 각도로 그린 건 아니고 성막을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출발점이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지도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 지도는 여기가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 이쪽은 남쪽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요. 왜 이렇게 그려요? 옛날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천국은 저 북쪽에 있어요. 천국은 북쪽에 있어요. 이쪽. 왜 북쪽에 있어요? 하늘이 이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다. 항상 북쪽에. 그 의미와 똑같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왜 이렇게 그리냐면 이스라엘 출발로 그래요. 이런 이체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발하는 거예요. 진영. 그러니까 진영이 출발하는 이치인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내려서 다시 지도로는 북쪽으로 갔다가 뭐 이쪽 동쪽으로 이렇게 가죠.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항상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막이 옮기다가 세울 때는 이렇게 동쪽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 이렇게 원래 세워. 그런데 원래는 이제 뭔만 가 이거 구름기둥, 불기둥만 이렇게 따라가죠 이렇게. 그쪽을 동쪽이라고 해요. 동쪽.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성막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그림이라고 이쪽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성막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 북쪽으로 간다. 근데 여기 이제 동쪽에 오면 왜 그랬을까요? 이거? 동쪽을 왜 성막을 동쪽으로 해놨을까요? 북쪽으로 안 해놓고. 해가 뜨니까. 이렇게 해가 구약에는 해를 신과 동일했기 때문에 해가 뜨는 쪽.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해가 뜨는 쪽에서 하나님 잘 가는 거야.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이 정확히 동쪽으로. 그리고 솔로몬 성전 정문은 어느 쪽에 되어 있을까? 솔로몬 성문. 지형에 맞게? 보면 돼, 성경에. 에스겔 47장. 이게 있죠. 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성전 앞면 어디? 요거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도 이렇게 짓죠? 성소, 지성소 짓는데 이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그럼 이제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겨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 왜 동쪽을 향하여서 지혈이 해가 뜨는 항상 해가 하나님 찾아온다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은 그냥 성막은 이렇게 그려야 돼. 성막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림 잘 그려야 돼. 근데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 출발점. 자 그러면 요건 뜰이죠. 이 뜰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 있어요? 그럼 요거 서쪽. 큰 문. 왜 또 서쪽에 뒀을까? 이쪽에 남쪽이나 북쪽에 이렇게 문 좀 많이 주면 되는데 예루살렘처럼 왜 또 서쪽에 뒀어요? 뭐 배워봐야 소용없지. 단계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그림자라겠죠. 그림자는 그 그림자 어떤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뜻을 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진행.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서쪽 요 밖에가 뭐라고 이게? 세상. 그다음 여기는 뭐야? 뜰은 뭐야? 교회. 그렇죠. 교회. 여기 성소는 심령의 정. 지성소는 천상의 정. 그래서 이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쪽에다가 문을 두는 거예요. 북쪽, 남쪽으로 둘 수 있어요. 빠른데.
가봐야 또 돌아가야죠. 또 돌아가. 질서. 그러니까 요 그림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뭐라겠어요? 한목이 딱 묶어놓은 것이 덮개락이죠. 덮개. 여기 가면 덮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가죠. 밖에서부터 이렇게 해달에 가죠. 붉은색, 흰색, 앙장 이렇게 가죠. 이런 것은 전부 뭐냐면은 천국 들어가는 것들을 절차 그냥 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폭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여줬던 것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의 그림을 여기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요거 너무 크죠? 애굽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이 이스라엘이 쉽게 한눈에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막 안의 비밀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막론자들은 뭘만 배우냐면 이 덮개가 뭐냐, 무슨 가죽이냐, 깜장을 뺐네 이런 것만 배우고 또 뒤에 뭐야 법계는 또 금 이런 거면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돼. 네. 그래 전부 텔레비전이야. 우리가 이제 항상 육적인 용어는 진짜가 아니라 있죠. 영적인 용어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 뜻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벗겨야죠 이렇게. 실제 내가 있다 하나에 벗겨야만 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딱 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야죠 이렇게. 벗겨야 안 벗겨요? 벗기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내가 등장하는 것처럼. 근데 이 시대는 이제 막 그 태어난 갓난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죠. 성장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보고 아이는 아이 수준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 하나님 이제 다 가르치니까 하나 요거 딱 쓰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다 감춰놓은 거예요. 얘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수준만 둔다. 그렇게 하면 성경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불신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했고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뜻을 담아놨는데 이제 막 태어난 그들에게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그것만 배운다. 가죽이 뭐냐 뺐네. 그 갓난아이 수준에 배우니까 성막을 아무리 배워도 뭔 말인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참. 근데 이 세상에 살 때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소권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못 보죠. 성소에 있다고 해서 천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이를 영적 성장.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지금 광야 40년에 갈 뜻을 다 담아놨다 했죠. 광야 갈 뜻을 다 담아놨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으려면은 아까처럼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변화의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성막론은 이제 여러분들 성막론 들어가면은 그래서 오래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답을 못 찾으면 몇 년 배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답을 찾아요. 우리도 보니까 제가 하도 계시록해서 우리도 요즘 요한계시록이죠. 우리 아직 2장을 못 끝냈어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 2장을 못 끝냈는데 설교는
거의 한 100주에서 100강 정도. 앞으로 여러분, 저도 그거 다 끝날 때까지 목회할 줄은 모르지. 하다가 멈춰. 칼빈도 뭐 계시록 2장 하다가 멈췄다는데 뭐 더 가면 나도 건방지니까 한 2장 정도 가다 멈춰놔야. 그래서 이게 우리 계시록을 잘못 배웠는데 계시록은 원래 계시록을 배우는 거 있잖아요. 성경 65권을 배우는 거야. 계시록 결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계시록만 자꾸 가려. 계시록만. 아닙니다. 계시록을 배우면서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음행의 문제, 본론 음행 문제 다 다뤄주고 죄 문제 다 다뤄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2강 버가모 교회 왔는데 벌 100강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우리 거 보면 이제 계시록 배우러 한번 들어올 거예요. 동영상. 근데 계시록 못 배워요. 계시록이 뭐 있나? 성경 65권을. 그러면 정립. 정립. 벌써 이제 한 5월달 정도면 그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이제 편집은 될게요. 5월달 정도 끝날 거니까. 근데 그거 갖다가 가르쳐도 이제 그거 가면 2년 동안 가르치는 22년 우리 교회는 보통 그냥 1장 하면 1년씩 하니까. 성경 1장만 1년을 가야 다 가르칠 수 있으니까 늦지. 그러니까 2장 왔는데 뭐 2년 건 너무 가까이 오네. 그렇죠. 104주니까. 거의 이제 한 장에 한 1년씩.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계시록은 이상해. 계시록을 계시록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2장, 3장이에요. 계시록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 결론이 다 끝내줘야 돼. 근데 우리는 계시록 가면 7교회는 설렁 가르쳐 놓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많이, 그건 잘못된 거야. 계시록 2장, 3장 7개 교회는 아담에서부터 종말에까지 모든 교회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이 포괄적으로 담는 이 교회의 모습처럼 종말이 똑같이 나타난다면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드러내고 이 교회들이 오늘 이와 같은 성도들이 종말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이거를 지금 가르치기 때문에 2장, 3장을 아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편집하니까 첫사랑이 뭐냐 보면 첫사랑 하나만 해도 한 5, 6주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히 우리는 그냥 첫사랑 그러면 첫사랑 버리고 말만 첫사랑 그럼 첫사랑이 뭐냐 변질이 뭐냐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죠. 그런 거 본문에서 성경의 본론에서 다루는 거를 다 다뤄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뒤에가 쉽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성막 안에 그런 내용을 다 이렇게 담아놨어요. 다 담아놨는데 우리는 아까 좀 껍데기, 향이 뭐냐 맨날 이런 것만 다루는 거예요. 실제 광야 40년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크게 여기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덮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핵심.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갓난아기 들이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 성막은 많이 했는데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지 못함으로써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죠. 왜 이것이 요 자체가 성경 6중을 다 담고 있다고요? 요거를 확대시켜 놓으면 계시록으로 합시다. 요거를 계시록 가지고 봅시다. 어디 나와요? 이 모습이 계시록에? 계시록 4장. 그 다음에 14장. 중간에 7장 들어가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다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 요 성막은 그냥 말만 마지막 성막이 그냥 아닙니다. 여기 원래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림. 요거를 확대시켜 보면 돼. 확대시켜 보면 돼. 요 네모 안에 가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장 가운데 그린다면 법궤. 그림은 여기가 법궤가 있지만 핵심의 이 성막의 가장 중앙 힘이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 법궤가 누구예요? 법궤가 누가 있다고 여기에? 하나님. 계시록은 이제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나오는 것이고, 이쪽은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둘러서 누가 있어요? 법궤 위에. 법궤 위에. 여기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가정하고. 천사.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은 이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성령 하나님, 이거는 예수님. 성막이 하나가 돼 있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로 돼 있죠. 자, 요 둘레로 뭐가 있어요? 여기는 24장로가 있지만 밖에 생물이 있죠. 네 생물. 그렇죠. 여기는 그룹이 천사가 둘입니다. 여기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둘러서. 근데 정면에서 봐야 되니까 하나만 있는데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음에 누가 24장로가 있었죠? 24장로. 24장로가 여기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성막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밖으로, 성막 밖으로. 크게는 12지파 돼 있죠.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여기 신구약으로 하면 몇 개요, 이게? 24개. 24개. 똑같아, 거의 똑같아. 시대에 보여주는 거죠. 시대에. 이쪽으로는 장로들로 나오고, 그냥 구약으로만 쓴다면 12장로밖에 안 나오죠. 근데 신구약 결론이니까 24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60만을 보면 안 돼. 여기 지파 두령들 있죠. 지파, 대장들, 대표, 12정탐꾼처럼. 계시록 하면 12장로예요. 12장.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계시록 합쳐서 24장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면 허다물이 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허다물이요. 60만 군인들이 있고, 허다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있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말로만 있고 이거 실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제 요 허다한 이 무리들 대표들 이제 빼놓고 허다한 무리들가 이 포장이 되고 요거 뜰의 포장들. 예를 가면 기둥들 나옵니다. 이렇게. 이 기둥들은 뭐냐면은 시대, 백년병 시대. 시대 속에 요거 천을 짰죠. 한 올 한 올. 요게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전체 성도들. 그러니까 요 허다한 무리까지가 요 뜰에서 딱 멈춰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아무리 쳐다봐도 육인 천밖에 안 보였던 거죠. 그렇죠. 신약은
요건 그림자니까 이쪽은 사람들 보죠.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그러니까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을 한눈으로 보면 돼요. 이거 뜰의 포장들 전체, 그러니까 성막을 둘러싸고는 하얀 천이죠.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멀리서. 그럴 때 이제 24장로가 어디로 가느냐? 요게 덮개에 또 판이 있어요. 기둥판 있죠? 판. 그림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속에서 계시록을 찾아내야 되는데 보는 사람이 아예 없죠. 여기는 요거 따로 이거 따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계시록을 따로 보는 계시록이 다른 책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계시록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만드는 결론의 책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요것을 찾아요. 하나님의 모습. 그다음에 마지막에 7장에 종말에 구원받은 모습. 전체 구원받은. 자꾸 여기서 찾으니까 뭐가 안 보여. 이렇게 찾으면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 빼고. 사람 다 빼고 사물로만. 법계. 그 다음에 성소. 뜰 이렇게. 그럼 이 성소 쪽, 요것도 이제 이 덮개 안에 구원받은 성도도 다 있지만 잡으면 돼요. 여러 기둥들. 널판 있죠? 널판 몇 개 있어요? 널판. 아, 여기 널판. 여기 기둥 요거는 100개고. 널판. 쳐봐. 남자, 여자 갈비뼈 합친 숫자래. 23개, 24개. 빨리 자기 갈비뼈 셔봐, 이렇게. 내 갈비뼈 몇 개 있나 싶어. 한쪽만 씌우면 돼. 한쪽. 이렇게 빨리 치워봐요. 몇 개인가, 한쪽이. 치워봐라니까. 아, 그럼 성경 봐, 어디서 인터넷 쳐. 모르면 쳐. 48개면 24개, 24개. 야, 널판 48개라고? 여섯 개, 2개. 48. 그럼 48개를 반으로 나오면 몇 개? 24개.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이 널판이 24장로를 가지고 있고 포장의 이 뜰이 기둥들은 아까 전에 시대라겠죠? 시대 그 다음에 교회. 그다음 이 포장 여기가 구원받은 성도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뜰, 성막 전체는 마지막 모든 구원받은 숫자 전체와 하나님 나라를 합친 천상의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뜰이 광야에 분명히 있지만은 이 성은 광야에 있지만 아니고 장차 영적으로 저 하나님 나라 지구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모습을 성막에 담아놓은 거예요, 원래. 성막. 근데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성막은 광야에 있고 또 하나 더 잘못된 건 여기는 광야 세상 교회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천국이랑 못 본 거예요. 자, 봐요. 애굽에서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에 떠가지고 지금 광야로 와버렸어요. 그럼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없는. 자기들만 있죠. 하나님 못이요. 그래서 지구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지고 마지막 천상의 완성된 모습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육적으로는 이게 안 보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해놓고
여기 들어오려면, 여기 참여하려면, 그러니까 요거를 분해해서 만든 것이 허다물이 구원받은 성도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물은 누굴 가리킨다고? 사물은 사람. 사람은 나를 만나. 그래서 성막에 어떤 사물이든지 뭘로 풀어줘야 돼요? 나로 풀어야 된다. 성막에 쓰인 금이 18금이냐 순금이냐 어디 펜 이런 거 또 천을 어디서 구했냐 참 쓸데없는 거. 실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영혼 이야기하고 영혼의 구조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여기 비밀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여기 다 담아. 이것보다 더 쉽게 보여줬던 것은 뭐예요? 이것보다 더 쉽게 보여줬던 그림자는 노아 방주. 더 쉽게 보여줬던 것은 에덴 동산. 다 똑같은 그림. 그래서 아까 그림 7개라 했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외형은 에덴 동산도 다르고 방주도 다르고 성막도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다 똑같이 담아. 예수님으로 풀 때, 그건 예수님으로 풀 때에 하나하나를 연결시킬 수 있지만, 내 영혼 구원으로 풀 때는 달라져, 답이. 그렇지. 영혼 구원을 풀 때 달라지고, 지금 전체 그림은 또 영혼 구원 또 푸는 건 아니에요. 그건 천국론으로 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 찾죠. 모든 건 예수님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그렇게 연결을 찾아요. 그런데 영혼 구원으로는 찾아내지 못해. 왜 찾아내지 못하느냐? 영혼의 구절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영혼의 구절 무슨 우리 좀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손도 못 대. 그나마 말은 여기 천국이라고 하면 또 천국으로 또 못 푸는 거야. 왜 천국으로 못 풀어요? 답은 하나다. 예수님으로 풀어놨으니까 천국으로 안 풀려고 그래요. 여기가 천국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막론을 풀려면 천국론을 풀어요. 천국론 안에 다 있죠.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영혼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막을 자꾸 풀려고 그래. 그게 잘못됐단 말이죠. 성막을 풀면서 여기서 예수님 전해줄 거냐, 천국 이야기 전해줄 거냐, 영혼 이야기 전해줄 거냐, 이게 중요한, 이게 답이라면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려고 좀 쓰는 것이지 성막을 가르쳐 주려고 절대 쓴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 엊그제도 전화가 왔어. 성경 박사님, 예, 그랬더니 그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다 풀어놓은 어떤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 그래,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 푼다. 우리는 못 풀어요. 왜? 그거는 자기가 보는 한 위치에서는 풀어낼 수 있지만 우리는 본문 하나 가지고 보통 12개씩 해석을 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12권의 해석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 전혀 다른 12권이 나오면은 그 책은 다 가짜가 되버려요. 세상 기준으로. 그렇죠? 세상은 답이 하나인데 12개가 나온다. 가짜라 그래. 근데 이상하죠, 목사들은? 그렇게 책이 많이 나왔으면 맨날 가짜라고 때려요. 그런데 100명의 목사를 갖다가 그거 설교하면 설교가 100개 나와. 왜 그러느냐? 보는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육적 설교의 전문가니까 육적으로 푸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전문가 예수님으로 푸는 것이고, 어떤 영혼이니까 영혼으로 푸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설교 다 다른 것이지. 근데 그렇게 만들면 또 가짜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면. 왜 그러냐? 이미 우리는 하나에서 하나만 답이 나온다고 생각했고, 그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아까처럼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 그거는 예수님으로만 풀어놓은 건 설교가 아닙니다. 신학이에요. 신학. 설교는 반드시 영혼으로 풀어줘야 돼요. 설교는 뭐예요? 내가 먹는 양식이니까 내가 등장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착각이에요. 예수님 잘 풀어주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건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과 설교는 다릅니다. 신학이 뭐예요? 신을 찾아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신이죠? 어떤 예수님을 찾아주는 게 원래 신학이고, 설교 뭐예요? 우리 영혼이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등장하지 않으면 설교가 될 수가 없어, 아이 자체가. 근데 우리가 영혼의 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설교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맨날 무슨 이야기 성경 문자 전해주고 역사 이야기 조금 잘한다고 하면 아까처럼 예수님 풀어주는 것으로 한단 말이지. 예수님께 뭐예요? 내가 성경을 왜 읽어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영혼 이야기, 내가 어떻게 영혼 구원 받는를 알게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설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해석은 예수님으로 푸는 것도 해석이 돼, 천국론으로 푸는 것도 해석이 돼, 영혼으로 푸는 것도 해석이 되지만 설교에서는 예수님으로 풀어도 내가 등장해야 되고 천국을 풀어도 내가 등장해야 되고, 그래야 설교가 원래 되는 거예요. 설교가.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을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예수님 이야기 이런 게 많이 전해지는 그거는 수요 예배나 성경부는 그게 맞아요. 주일 설교는 안 됩니다. 주일 설교는 철저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등장해야 원래 주일 설교가 원래 맞는 거야. 내가 등장하지 않으면 그건 주일 설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기초가 안 돼서 뭐가 뭔지 모르지. 그냥 내가 이렇게 아까 알면 그걸 전하는 건 설교라고. 사전의 설교가 맞습니다. 사전의 설교는 뭐예요? 풀어서 말로 전해주는 것이 원래 설교예요. 교회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설교는 우리가 먹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정의가 다릅니다. 말은 설교지만 설교가 될 수가 없다. 쉬었다 합시다.